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쫓아서 이집트 나라를 탈출한 후 45일이 지났을 무렵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나라에 퍼부으신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지도자 모세를 쫓아 이집트 나라를 탈출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홍해바다가 반으로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홍해바다에 이집트 군대가 빠져 죽는 기적도 보여주셨고 마라의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달콤한 물로 바뀌는 기적을 연거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처음으로 먹을 것이라고는 아예 없는 공핍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신광야는 고운 모래들이 모래산을 이루고 있는 모래사막이 아니었고 농구공 크기만한 큰 돌덩이들이 지척으로 널려있는 돌사막이었습니다. 신광야는 황량하였고 들짐승들도 많지 않아서 잡아먹을 것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만이 존재하는 쓸쓸한 신광야로 점점 깊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 속에 철저하게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각박한 신광야에 들어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죄된 본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이집트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실컷 먹었었다라고 하는 거짓말까지 지어내면서 지도자 모세를 압박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붙들고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의 몇몇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 회중이 배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모세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숫자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 명 정도 되었는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대하게 모세를 향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십니다. 고기를 먹으라는 것이었죠. 그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바로 가까이에 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픈 도중에 메추라기를 잡으러 뛰어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손만 뻗어서 메추라기를 잡아서 먹으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주변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만나는 새하얀 떡 가루 모양이었습니다. 만나를 모아서 떡으로 구워 먹으면 달콤한 꿀떡 맛이 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사람당 하루에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두어다가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 한 오멜, 한 사람당 한 오멜 할 때 한 오멜을 요즘 단위로 바꾸면 2.25kg이 됩니다. 한 사람당 2.25kg의 많은 양의 만나 떡가루를 하루에 한 사람당 먹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워낙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루에 2.25kg의 떡가루를 먹을까? 너무 많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이 정도는 먹어야지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한 50년 전에 먹을 것이 없던 시절, 간식거리가 없던 시절에 밥 한 공기의 크기 자체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밥 한 공기보다 4-5배 정도 큰 밥 공기에다가 보리밥을 고봉밥으로 쌓아서 먹었었죠. 그땐 그거밖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탄수화물이라도 많이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50년 전에 주된 산업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고된 노동일을 하려면은 그 정도 탄수화물은 먹어야지 힘을 내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걸어가야만 됐는데 많이 걸으려면 많이 먹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한 오멜 2.25kg씩 만나를 넉넉하게 주셔서 풍족하게 먹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체 어느 정도 양의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는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2.25kg이니까 2.25kg 곱하기 200만 명 정도 되었으니까 200만 명 하면은 킬로수로는 450만 킬로그램이고 톤으로 바꾸면 4,500톤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4,500톤의 만나가 하루에 한 번씩 쏟아져 내렸는데 이게 40년 동안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떡가루를 하루에 4,500톤씩 내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만나라는 신비로운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려서 먹여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었던 그 만나라는 양식이 도대체 우리들한테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하나님은 나를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분,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정도의 가르침만 주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주 훌륭한 예고편입니다. 우리들은 이 만나의 사건을 볼 때 항상 예수와 연관지어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만나와 예수님의 아주 밀접한 관계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신광야에서 만나를 받아 먹기 시작한 때로부터 1500년 지난 뒤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유명해지시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그 큰 무리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기적을 보여주시니 그 병 고치는 기적을 구경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들로부터 벗어나셔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큰 무리들을 내버려 두고 자기의 몇몇 제자들만 몇 명 데리고서 갈릴리 호수에 떠 있던 배에 올라타셔서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건너편 동네로 건너가십니다. 그러나 큰 무리는 예수님을 얌전히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큰 무리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신 그곳을 짐작해냈고 호수가 동그랗게 생겼으니 그 호수 옆을 따라 걸어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건너편 그 지점을 찾아내고 예수님을 결국에 다시 되찾아냈습니다. 그때 시간이 저녁 식사 시간이 이미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몰려든 그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5,000명쯤 되었는데 그들이 다 저녁 식사를 못한 상태였죠. 예수님께서 그 5,000명들의 사람들에게 저녁을 먹이시려면 대략 비용이 200데나리온 정도는 필요했습니다. 요즘 돈으로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2천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서 떡을 사야지만 5,000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다 같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큰 돈이 가난한 예수님 일행에게는 없었고 또 200데나리온이라는 거대한 돈이 있다고 한들 5,000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대량의 떡을 만들어내는 거대 떡집이 그 근처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로 나온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을 손으로 들으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러자 그 보리떡과 물고기가 예수님의 손 안에서 신기하게 불어났죠. 그 불어난 많은 양의 보리떡과 물고기를 5,000명의 무리들에게 나눠주셔서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동네로 돌아가셨습니다. 가버나움 동네의 회당에서
그 전날 저녁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제 저녁에 보여주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음식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어저께 일어났던 기적도 물론 신기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손 안에서 음식이 불어나는 것도 물론 신기한 일이지만 더 큰 기적을 그들은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요청했던 기적은 예수님 때로부터 1500년 전에 우리들의 조상,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가 보여주었던 만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아예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만나 떡가루가 비처럼 우수수수 떨어지는 기적을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옛날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었던 그 만나라는 양식이 결국 예수님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예고편이었다라는 사실을 가버나움 회당 사람들한테 해석을 해주신 것이죠.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었던 만나는 영원한 생명까지는 주지 못하는 일시적인 양식이었습니다. 오늘 먹으면 오늘 저녁에 다시 배가 고파지고 내일 다시 또 다른 만나를 먹어야만 했던 일시적인 양식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시적인 만나보다 더 완성된, 완벽하게 완성이 된 만나를 주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다. 나를 먹으라. 그러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가버나움 회당 사람들한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만나의 최종 완성판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 세계 속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과도 절묘하게 일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마리아의 몸속에 태아의 상태로 계실 때에 온 이스라엘 나라에 로마 황제의 칙령이 떨어집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을 다시 정리하라는 것이었죠.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을 다시 정리하라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그때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의 칙령을 따라서 억지로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서 마리아와 요셉이 요셉의 고향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의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이 머무르고 있던 때에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동네 마국간에서 탄생을 하시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동네의 이름 뜻이 떡집이라는 겁니다. 떡집 베들레헴에 살아있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께서 탄생을 하게 되신 것이죠. 이것은 결국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일하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받아 먹었었던 만나라고 하는 신비한 떡가루, 그것에 대한 최종 완성판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를 떡집 베들레헴에다가 내려보내신 것이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만나라는 신비로운 떡은 단순하게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단순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만나의 사건을 읽을 때, 우리 삶에 적용을 할 때 배고픈 나한테 하나님께서 음식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라든지 돈이 없는 나한테 또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라든지 집이 없는 나한테 하나님께서 집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적용을 하면 곤란합니다. 이 만나의 사건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에 대한 것들로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만나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그 예수님에 대한 흔적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제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그 만나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이 대략 2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6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시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만나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만나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이 만나를 처음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광야에서 신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입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바꾸면은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신광야라는 고유 명사를 순수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죄의 광야 또는 죄의 사막,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는 버려진 땅입니다. 광야에 물이 나오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짐승을 키울 수도 없으니 아무도 광야에다가 집을 짓고 살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살기 나쁜 광야 위에 더러운 죄까지 덕지덕지 묻어 있다면은 그 광야는 더더욱 살기가 더더욱 나쁜 땅이 되겠죠. 신광야라고 하는 고유 명사가 그런 뜻입니다. 원래도 살기가 어려운 버려진 땅 광야 위에 죄까지 묻어있는 더러운 땅. 그럼 더더욱 사람들은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서 죄의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불만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노의 심판을 퍼부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선물인 하늘의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저주의 땅 신광야에서 살려내십니다. 그 만나의 첫 번째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병행이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악이 만연한 이 땅 세계 속으로, 죄의 땅 세계 속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과 병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로 물든 땅에서 약 33년 동안 지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집이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시면서 사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무주택자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다가 본인 소유의 집을 지으려는 계획을 세우신 적이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집을 짓고 살려면 죄로 물들지 않은 깨끗하고 청결한 땅이 필요했는데, 그런 깨끗한 땅은 이 죄로 물든 땅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집을 마련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시던 33년 동안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자신의 몸을 누일 방 한 칸도 없이 평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적에 아기 예수님께서 잠시 누우셨던 곳은 남의 집 마구간의 말구유 위였습니다. 베들레헴 동네 어느 한 모퉁이에 있는 남의 집 마구간을 요셉이 빌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 마리아와 거기서 머물고 있을 때에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죠. 아기 예수님이 누울 공간은 말구유, 곧 말 밥그릇 위가 적당했습니다. 말의 침냄새와 말똥냄새가 가득한 남의 집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거기다가 고단한 몸을 누이시고 잠깐 쉬셨습니다. 그렇게 3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리저리 쫓겨다니시듯 떠돌아다니셨고, 33살이 되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예수님의 시신이 묻혔었던 그 무덤도 예수님 본인 소유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집 무덤을 3일 동안 빌린 것이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왔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신의 가족 묘지에다가 합장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봉인까지 시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 소유의 무덤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집 무덤을 잠시 빌리셔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누워 계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자기 스스로 집을 짓고 자리를 잡고 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땅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집을 짓고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집을 짓고 살기를 싫어했던 죄로 물들어 있던 신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살려내셨던 것처럼 그것과 아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던 우리 죄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를 이 땅으로 내려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의 특징은 만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땅에서 자라난 땅의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신광야는 열심히 농사 지어봤자 열매를 맺어주지 않는 저주받은 악한 땅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신광야에다가 씨를 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의 땅, 죄의 광야,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신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려주십니다. 만나는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이 만나의 두 번째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병행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에서 나셨다라는 사실과 병행이 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인류의 첫 대표였던 아담과 인류의 마지막 대표이신 예수를 비교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인류의 첫 대표 아담과 인류의 마지막 대표 예수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은 아담은 땅에서 난 땅의 사람이지만 예수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먼지를 가지고서 창조해내신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마지막 대표이신 예수는 하늘에서 나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땅 세계에 속한 죄인들을 위한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도무지 먹을 것을 찾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그것과 아주 꼭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물든 땅에서 도무지 구원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울부짖고 있던 우리 죄인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나신 이 예수, 살아있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를 이 땅세계 속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나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하루에 4,500톤씩 무려 40년 동안이나 무료로 공짜로 값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나를 먹기 위해서 돈을 내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 만나의 세 번째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병행이 되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값 없이 무료로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성경 진리의 말씀과 병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너희 인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된다,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 인간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은혜로 값 없이 우리 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그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니 우리가 값 없이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옛날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공짜로 값 없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하나님께 공급받았던 것처럼 그것과 꼭 같이 하나님께서는 무료로 살아있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우리 죄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나의 네 번째 특징은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곳 가까이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을 수 있는 아주 긴박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신광야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지를 못하면 사람은 움직이지를 못하죠. 우리가 유튜브나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가끔씩 아프리카에 사는 어린아이들이 먹지를 못해서 가만히 누워있는 장면을 봅니다. 배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고 팔다리가 앙상하게 말라 있습니다. 영양실조죠. 그렇게 먹지를 못한 아이들은 힘이 없어서 못 움직입니다. 자기 몸 위에 파리떼가 앉아 있어도 그 파리떼를 쫓을 팔을 휘저을 힘조차 없어서 가만히 멀뚱멀뚱 파리만 지켜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받을 때 그러한 모양새였습니다. 먹지를 못했습니다.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만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워있는 힘이 없어서 누워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가까이에다가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줍기 위해서 멀리 나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워있는 텐트 바깥으로 손만 뻗어서 만나를 집어서 먹으면 되었습니다. 이 만나의 네 번째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병행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심히 가까이에 놓여 있다는 사실과 병행이 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결코 올라가지도 못할 저 하늘 세계로 올라가기 위해 아등바등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들의 구원자 예수가 우리들 주변으로 넉넉하게 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송도만 해도 우리 교회 옆으로 크고 작은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같은 시간에 송도 모든 교회들에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송도에 살고 있는 송도 주민들한테 손짓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예배 자리로 나와서 예수 복음을 들어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라고 송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송도 주민들을 향해서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굶어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옆에다가 만나라고 하는 신비한 양식을 바로 옆에 뿌려주셔서 먹게 하신 것처럼 그것과 아주 꼭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구원자 예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를 세상 죄인들 주변에다가 넉넉하게 뿌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의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만나의 다섯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만나가 모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던 날에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 행렬 속으로 끼어들어서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집트 백성도 아니고 그냥 이집트 나라에 일하러 들어왔었던 노예 혹은 평민, 이민살이를 하는 허다한 잡족들이었습니다. 그 잡족들이 이집트에서 몸부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집트 나라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떠날 때에 그 수많은 잡족들이 그 사이사이로 파고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낑겨서 이집트 나라를 함께 탈출해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잡족들도 동일하게 불쌍하게 여기셨고 수많은 잡족들도 만나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특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어서 살아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것이었죠. 그러나 수많은 잡족들이 계속 만나만 먹게 되자 불만이 쌓입니다. 수많은 잡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베라 땅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집트에서 살 때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먹는 것이 만나밖에 없노라고 불만의 말을 모세에게 퍼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수많은 잡족들, 그리고 그 잡족들의 선동에 넘어갔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모욕하였던 것이죠. 만나를 무시하고 만나를 능멸했습니다. 이러한 만나의 5번째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병행이 되냐면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 버림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병행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미리 예언했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곧 오실 우리들의 구원자 예수의 겉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행색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멋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는 거리의 불황자와 같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동네는 가난한 자들만 모여 살던 가난한 자들의 마을 나사렛이었고 예수님의 직업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해야만 했던 목수였습니다. 가난한 동네의 목수 출신 예수. 아무도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했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볼품없는 행색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원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구원자는 다윗 왕과 같이 얼굴이 아주 잘생기고 우람해 보이는 정치꾼이요 전사, 어느 나라와 싸워도 이길 것만 같은 그런 강직한 구원자, 그런 사람을 유대인들이 기다렸는데 웬 나사렛에서 온 가난해 보이는 청년 예수가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말하니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습니까?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매력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풍겨져 나오는 기이한 온전함도 분별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거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죄인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교회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불을 켜놓고 예배당 문을 열어놓고 찬양을 부르며 너희들도 이곳으로 와서 예수 복음을 들으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영원한 생명을 누려라. 모든 교회들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죄인들은 예수 복음을 무시합니다. 예수 같은 것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고 지금도 잘 살고 있고 그냥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여행 잘 다니고 살다가 죽으면 내 장례식장에 조문객들 한 200명 정도 오면 그게 행복한 삶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죠. 오늘날의 세상 죄인들도 그 옛날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 복음 무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아주 옛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수많은 잡족들이 모욕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살아있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오늘날에도 세상 죄인들은 모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나의 6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 만나의 6번째 특징은 만나는 갈기도 하고 굽기도 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을 때 얌전하게 먹지를 않았습니다. 만나를 맷돌에다가 갈아서 먹기도 했고, 만나를 절구에다가 넣어서 찧어 먹기도 했고, 만나를 가마에다가 넣어서 삶아 먹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병행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 고난의 모습과 병행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극악한 죄인 취급하며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군병들에게 체포당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자정이 넘은 시간쯤에 체포가 되셔서 그 새벽 시간에 곧바로 유대교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종교재판을 당하시죠. 그리고 곧 이어서 폭도들로 변질이 된 유대인들에게 집단 인민재판을 받으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우스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웃겨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서 사형시켜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새벽 시간에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대리자로 앉아 있었던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새벽에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붙잡은 이 유대인들은 불법 재판으로, 사기 재판으로 예수를 그 새벽 시간에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불법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끌려온 예수에게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에게서 그 어떠한 범죄 행위도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재판의 권한을 때마침 유대교의 큰 명절,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때마침 예루살렘으로 와 있었던 갈릴리 도를 다스리는 헤롯 왕에게로 보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도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은 갈릴리 도를 다스리는 헤롯 왕이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디오 빌라도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벽 시간에 예수님은 다시 유대인들의 모욕을 받으면서 헤롯 왕에게로 끌려갑니다. 헤롯도 예수를 신문했으나 예수에게서 어떠한 범죄점도 발견해내지 못하고 다시 예수를 그 새벽 시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로 되돌려 보냅니다. 다시 예수를 건네받은 본디오 빌라도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결국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극악무도한 죄인 취급하면서 이리저리 돌리고 놀리고 모욕하며 예수님을 능멸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만나를 얌전하게 먹지 않았습니다. 이 만나를 먹을 때 맷돌에다가 갈아 먹고 절구에다가 찧어 먹고 또 가마에다가 삶아 먹었듯이 세상 죄인들이 살아있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받아 먹을 때 얌전히 먹지를 않고 예수를 때리고 채찍으로 치고 살을 찢고 침도 뱉어가며 요리조리 놀려가면서 예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우리 죄인들의 허물을 인하여서 대신 상처를 입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매우 훌륭한 예고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만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들은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러운 우리 죄인들에게 내려주신 살아있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의 광야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살아있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를 집어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예수를 집어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그 죄와 사망의 사슬이 끊어져 내렸고 이제 죽음도 우리를 협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탄도 우리들을 어찌할 수가 없게 되었죠. 우리는 예수를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약 성경 속 만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흔적들,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들을 발견하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한 예수를 항상 즐겨 먹어서 너희들은 영생을 누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디 세상에 어지럽게 널려진 잡다하고 시시한 세상 만사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또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세상 뉴스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있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 예수만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만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서 찬송가 149장을 같이 부르고 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만 오니 큰 자위 나타내셨네. 다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닦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한 가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다한 잡족들과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세상 죄인들과 같이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해달라고, 언제나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영혼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순복하기 원합니다. 엎드리기 원합니다.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참된 구원자 예수를 우리들이 항상 받아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여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가면 금세 이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아버지, 못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때리시고 치셔서 치리하시며 교훈하시어서 어떻게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 속에서 살아 숨쉴 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완벽한 힘을 얻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마음이 느슨해져 있을 때에 우리들을 예배로 불러주시고 귀한 살아있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돌아 나갈 때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한 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를 음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